그러면 김소연 전님 얘기도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종교교육원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이 수업을 준비해주신 교수님과 또 참석해주신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수업에서 영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은 영원한 동반자 찾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고 상황이나 뭐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족을 이루는 일이 신앙에 기초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경험들이, 살아가는 모든 경험들이 결국은 선택에 관한 것이고 신앙에 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는 것도 필요하고 그 안에서 압박감을 버리는 것, 너무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것, 주변을 살펴보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것에 대한 원리들을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지난주에 루이스하고 엠마를 좀 도와주셨잖아요. 조언을 좀 주셔서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그들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결혼 결정을 하고 어떻게 결혼 상대를 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말씀으로 링크로 전해드렸었는데 칼비 쿡 장로님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그분의 결혼 스토리에 대해서 먼저 조금 뭐 앞에 더 데이트 얘기도 있지만 뭐 소개받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혼 결정한 스토리만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When Lynette and I started dating, we enjoyed time with each other very much. We saw each other frequently, and our friendship grew stronger every day. We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a few ways, but we aligned in all of the important ways. We fell in love, and eventually we came to a point where we needed to make a decision. Were we going to get married and progress together, or would we move on? We evaluated the realities of marriage. Where would we live? How would we survive financially away from our parents? Was the timing right? We prayed together about all of our concerns. We both felt that Heavenly Father would be pleased if we were to marry. We felt He would help us overcome our obstacles that we faced. Most of this happened in a semester of school. Lynette was a good student and went to the library often to study. I also went to the library to see her. My grades went up, and Lynette's grades went down. True. But we both agreed that it was the best semester we ever had. Why was that? In addition to the happiness that we felt when we were together, we were progressing towards a common goal. We felt aligned with each other and with God, and it felt good. Our faith increased. We came to feel that with the Lord's help, we could overcome anything. We were filled with joy. We were sealed in the Ogden, Utah temple. That was almost 40 years ago. We have found for ourselves that marriage does bring greater possibilities for happiness than does any other human relationship, because it is the Lord's plan. 네, 좀 재밌죠? 어, 우리가 결혼 상대를 정할 때 어떻게 하면 저분과 같이 좀 잘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들이 여러분의 읽기 과제에서 좀 찾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개인 학습을 하신 것들을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고, 이미 오늘 다뤄야 될 원리에 대해서 대부분 다 배우신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수업을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요. 그래도 일단 개인 학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아서 일단은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루이스와 엠마에 대한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여러분의 결혼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과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어떤 상황에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나리오를 좀 읽어드리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엠마랑 루이스가 좀 도움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영원한 결혼에 대한 종교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루이스와 엠마는 주님을 좀 더 신뢰하고 변화해야겠다고 느꼈대요. 큰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종교교육원에 루이스가 와서 엠마 옆에 앉았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좋은 친구가 되었는데요. 서로 많은 활동을 계획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 대해 배웠고 또 시간이 흘러서 결국 서로에 대해서 좀 강한 감정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엠마는 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엠마에게는 자신의 남편이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성품들이 있는데, 루이스가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전부는 아니다. 그게 좀 고민이고요. 루이스도 걱정입니다. 엠마를 사랑하는데, 이미 자신의 부모님의 결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결혼할 사람을 잘못 선택할까 봐 두려움을 느낍니다. 엠마랑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그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모두 신중하게 좀 고려하기 시작했는데요. 아까 이제 칼비 쿡 장로님 말씀처럼 자신들의 목표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고, 또 엠마에게 청혼하고 싶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는 요소가 많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 뭐, 공부했든지, 10년을 사귀었든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아내에 대해서도 저는 17년째 발견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것들을. 그래서, 그래서 엠마에게 청혼하고 싶은데 여전히 알지 못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루이스는 엠마와 결혼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 기도로 주님께 여쭤봤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엠마하고 루이스의 걱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엠마는 루이스가 좋은 사람 같은데 내가 좀 나의 미래 남편에게 기대하는 어떤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느냐? 자질들을 다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망설여지고, 루이스는 엠마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이게 맞는 선택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계시를 받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루이스와 엠마를 좀 결혼하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잠깐 좀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요. 읽어볼 수 있는, 여러분이 생각을 좀 돋울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과 또 읽기들을 좀 드릴 거예요. 엠마의 질문을 제가 좀 글로 드리면 요겁니다. 그러니까 엠마가 미래 배우자에게 찾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부분이 좀 그녀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미래 배우자에게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이 기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좀 찾아보셔야 될 질문이고요. 제가 카톡창에 남겨드릴게요. 루이스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루이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될 답변은 뭐냐면, 루이스가 자신의 두려움을 이해하는데 어떤 조언들이 좀 도움이 될까? 그리고 루이스가 계시를 받는 것을 이해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조언들이 있는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볼 수 있는 몇 가지 좀 인용문, 덩어리, 그리고 조언을 좀 가져왔는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카톡방에다가, 그리고 채팅창에 먼저 엠마를 위한 어, 네, 엠마를 위한 조언을 먼저 좀 남겨드립니다. 질문과 함께 엠마를 위한 도움이 되는 글덩어리를 하나 남겨드렸고요. 채팅창에는 다 들어가지 않는군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아예 링크를 만들어서 좀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시겠네요. 네. 제가 지금 링크를 아예 하나씩 드렸거든요.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서 보시면 둘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 엠마를 위한 조언도 있고요. 그 엠마를 위해서 그 조언을, 위한 질문, 그 조언을 주기 위한 질문,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인용문들이 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서 맨 위에 있는 질문에 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답할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밑으로 쭉 내려갔으면 루이스를 위한 조언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려가시면 루이스를 위해서 읽어볼 만한 우리 읽기 과제를 포함해서 그 몇 가지를 좀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거기 첫 번째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답을 어떻게 답할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릴 텐데요. 질문은 이해되시죠? 질문들은 다 주어져 있고 자료들도 좀 드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읽기 과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고민해 보시고 그 두 가지 다 모든 답을 찾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엠마에게만 집중하겠어 라고 하면 엠마에게만 집중하셔도 되고요. 아니야, 나는 루이스에게만 집중했어 라고 한다면 루이스에게만 집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링크 다들 열리시죠? 괜찮죠? 네. 지금부터 한 5분, 7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빨간색으로 각자를 위한, 루이스와 엠마를 위해서 표시된 빨간색 질문에 여러분 개인의 답들을 좀 찾아보시고 나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 10시, 9시 25분까지 일단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어, 그, 줌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 이름으로 좀 바꿔주셔야 출석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영어든 한글이든 상관없으니까 이름으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만 다시 드릴게요.
시간은 날아 사라지는데요. 시간이 혹시 더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읽을 거리가 많기는 하죠. 한 2분 정도 더 드릴까요? 네. 그러면 27분까지 시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 뭐, 모든 것을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여러분이 좀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을 찾으면서 동시에 여러분 또한 여러분 개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좀 찾을 수 있는 기회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좀 루이스와 엠마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하셨어요. 혹시 좀 여러분들이 찾으신 것 혹은 개인적으로 받으신 생각, 영감들을 좀 나눠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루이스와 엠마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까요? 루이스와 엠마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 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자신의 그 부모님의 결혼 관계 때문에 더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얘기를 좀 깊게 나누다 보면 그런 게 좀 보여요. 나는 내 부모님이 이럴 때 싫더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는 게 쪼끔 누구나 쪼끔씩은 있잖아요. 왜냐면은 누구나 자기 부모님을 어떤 면에서는 쪼끔 '나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듣고
있고 저의 경우도 생각해 봤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저랑 부모님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고 또한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 성격이나 성향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다른 선택을 우리가 내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루이스가 맨 그 끝에 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 응답이 바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렇듯이 바로 오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읽기 과제에서도 숙제에서도 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하고 나서 음 확실한 응답을 이렇게 받아본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잘 없어요. 많은 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래 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약간 웃긴 얘기긴 한데 저는 어 약간 물질적인 부분에서 기도를 해본 적이 좀 많은데, 그 물질적인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좀 칠칠 맞아요. 그래 가지고 직업이나 그런 걸 좀 잘 잃어버려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저의 그런 부분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새로 쪼끔 이렇게 혼나는 게 아니라 되게 한 1 년, 2년 넘게 잔소리를 하시거든요. "너 예전에 이렇게 하지 않냐." 해 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이 싫기 때문에 여러 번 제가 뭐 지갑이나 뭘 잃어버리고 나서 언제나 급하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을 적에 약간 '불안하다. 약간 마음이 진정되지가 않는다.' 싶으면 항상 못 찾아요. 근데 마음이 약간 진정되고 좀 편안한 느낌이 오면은 나중에 어떻게든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당장 이게 이렇게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루이스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은 경우와 다르게 되게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적에 하는 기도기 때문에 응답이 그렇게 바로 더 잘 안 올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제 어떤 사소한 거라든지 사소한 것에서 되게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서 기도를 할 적에 음 기도를 하고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그냥 나중에 보면은 '이 선택이 잘 흘러가고나 있구나.'라는 것을 들었을 적 그 느낌을 받았을 적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구나. 내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약간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될까요?"라고 이거 물은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답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하는 선택이 옳은 결정인가를 자기 스스로 잘 생각해 해 보고 선택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저는 무뚝뚝하고 좀 퉁명스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막 말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제 아내한테 말할 때도 그냥 때로는 그냥 지나가듯 툭툭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까지 어떻게 쉽게 그냥 변명처럼 얘기했었냐면, 나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나 보고 자란 게 그거라서 나쁜 의도가 없다, 다 그런 거다, 나도 그냥 우리 아버지 그냥 보고 자란 거 그게 그거라서 그렇다 했더니 저희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내 앞에서 아버님의 욕을 하지 마라, 아버님의 잘못처럼 당신의 잘못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합리화하지 말아라. 그거는 당신은 당신이고 아버님은 아버님이다. 당신이 나에게 했던 좋지 않은 태도를 마치 아버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한테 얘기해서 나에게 아버님을 나쁘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건 당신이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뭐, 아니,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그게 뭐가 잘못했다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김혜정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인 거예요. 저랑 아버지는.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같은 것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계시에 대한 응답을 주님께 구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경험일 수 있지만 아, 그게 항상 우리에게 갑자기 막 조세스 스미스의 첫 번째 시연처럼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드렸던 마이클 존 유태 장로님의 말씀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특별한 변화도 없고 가슴에 뜨거움이 느껴지지도 않았지만 내 결정이 계속 좋게 느껴졌기 때문에 끈기를 발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응답이 내가 바라는 형태로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가를 주님과 확인하면서 인내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데이트와 연애에도 또 그러한 것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결혼을 결정할 때 저희는 이제 2월 1일 날 제가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고 결혼을 6월 30일 날 했어요. 같은 해. 그러니까 4개월 만에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결정한 다음에. 근데 이제 양쪽 집에서는 너무 이제 뜬금없이 갑자기 결혼을 결정했으니까 저희 사귀지도 않고 결혼을 결정했거든요. 그냥 친구로 알다가 그냥 바로 제가 2월 1일 날 우리 데이트하지 말고 결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결정을 했는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입장에서는 아니 내 딸이 어제까지 남자친구가 없었는데 오늘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장모님의 제안은 그러지 말고 너희가 이제 졸업을 하려면 1년 정도 더 시간이 남았으니 너희가 좀 데이트하고 서로 사귀면서 1년 뒤에 이제 졸업을 하고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셨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제 아내하고 저는 같은 응답을 받았는데 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계속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결혼하지 않으면 1년 뒤에 결혼하면 결혼 안 할 것 같다. 서로 헤어질 것 같다. 지금 결혼해야 된다고 느낀다. 우리 둘 다. 그렇게 둘 다 똑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얼토당토 없죠.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 둘 다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해주신 거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느꼈었던 거죠. 결국 부모님들께서는 저희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제 아내랑 가끔 얘기를 하면, 그때 우리가 조금 더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의 제언대로 1년을 더 사귀고 졸업한 다음에 결혼했다면, 아유, 저 정회상하고 결혼을 했을까? 내가 이런 얘기도 농담처럼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구박을 받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대답이네요. 혹시 또 있으셔요? 추가적으로 더 주시고 싶은 말씀? 루이스나 엠마에게? 저는 그 네, 엠마 이야기를 조금 보면서 떠오른 연차대회 말씀이었는데 신권총회가 있을 시절에 그 2016년 4월 디터 F 투도르프 회장님께서 형제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조금 생각이 나는데 연차대회 말씀 조금 읽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네. 진지한 교제 또는 결혼에 이르기 전에 먼저 완벽한 여성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현혹된 독신 형제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완벽한 여성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한테 진짜로 관심을 보일까요?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찾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면서 사랑이 넘치고 그 관계를 오래 지속하며 더욱 완벽한 관계를 이루려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형제 여러분, 결혼 관계를 수호하는 사람들은 이 목표를 이루려면 시간,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사랑, 곧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찰나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결혼관계는 평생을 두고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상대방을 찾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이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고 싶고 그 정말 필수적인가 이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방해가 될 요소인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씀처럼 느껴지네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칼비콕 장로님 말씀의 앞부분에 보시면 그 부모님과 성교부 회장님이 조언해 주신 부분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돈을 보고 결혼해라. 돈을 보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던 거죠. 그런데 그 뭐죠? 그, 그, 어, 어, 그러니까 아들아, 돈을 보고 결혼해라. 그러면 사랑은 따라온단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사랑을 보고 결혼하렴. 그러면 돈은 따라온단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성교부회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영혼을 보고 결혼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링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필요하다면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결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그분께 조언을 구해야 되고 돈이나 재산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랑만 보고 선택하지도 않고 우리는 영원한 결혼을 추구합니다. 이게 그분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제가 그 부분만 이제 따서 다시 읽어보실 수 있도록 방금 채팅창과 카톡방에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결혼을 추구하실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이게 그것이 외모일 수도 있고 성품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재산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어떤 자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최정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영원한 결혼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는 여러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내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나의 영원한 결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사람이라고 느낌이 있고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고 그분께 조언을 구했고 여러분이 알아보시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결혼을 좌절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때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제가 최근은 아니고 뭐 이렇게 오며 가면서 독신들에게 들은 어떤 여러 가지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 뻘 되는 분들이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하느냐, 어떤 것 때문에 거절하느냐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죠. 부모님이 이혼했다든지 혹은 뭐 부모님 한쪽이 안 계시다든지 혹은 두 분이 다 회원인가를 살펴본다든지, 많이 들어보셨죠, 다들? 혹은 내가 데이트하고 있는 상대가 어떤 신체적인 약간의 결함이 있거나 장애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내 자녀가 나중에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의 영원한 결혼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영원한 결혼을 추구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개인마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에 단순하게 현세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지 않기를 바래요. 복음 안에서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넓은 시야로 내 삶에 있는 결정들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영원한 시야를 가진 지식을 가지고, 시야를 갖게 하는 지식과 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영원한 결혼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행복한 경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전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죠. 그, 제가 갑자기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광주 FC라는 이제 프로축구팀이 시민구단이라서 돈이 진짜 없고, 이제 능력이 뭐라고 하죠? 하여튼 선수들도 다 유명한 사람이 아닌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 팀이 이번에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8강에 올라갔습니다.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뭐, 돈도 많이 못 버는 시민구단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상대가 그 사우디에 있는 굉장히 돈 많은 중동 그 왕자님이 막 유럽에 있는 유명한 선수들을 막 뭐 1조, 2조 막 몇천억 돈 주고 다 사와가지고 진짜 막 최고의 팀으로 꾸린 그 팀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팀으로 했는데 그저께인가 이틀 전인가 경기를 했는데 8대 0으로 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그래도 아유 그래 열심히 했다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감독의 태도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 감독이 선수들 한 명 한 명한테 경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다음부터 영상이랑 카톡을 막 보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와, 야 배울 게 진짜 많지 않냐? 야 우리가 더 좋아 잘할 수 있다는 게 흥분되지 않냐? 야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최고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늘 최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옥수 회장님 말씀이 떠오르는 또 시간이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또 하시고 싶은 조언?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엠마, 루이스에게 주시고 싶은 여러 가지 하실 조언 있으세요? 그 옥수 회장님 말씀드릴게요. 네, 보면은 여기 미래 배우자에게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이 기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이것저것 재고 많이 하다 보면은 오히려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 그 청년 성인 독신 모임 페이스 투 페이스의 그 옥스 회장님이랑 벨라드 사도님께서 하신 부분에서 그런 영원한 결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때 맥콩키 장로님의 말씀을 인용을 드렸습니다. 근데 네, 그때 되게 신선했는데 맥콩키 장로님이 주님께 하나님께 인도를 물론 구하셨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본인이 기도하고 저 결혼해도 됩니까? 이 사람이랑 만나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데이트 하시다가 만나서 결혼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의 응답만 기다리지 말고 나가서 노력을 하세요. 라는 게 말씀의 포인트였는데 그 교수님도 그렇고 옛날 형제님들이 좀 낭만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페이퍼 다 써놓고 지금 가면 엄마 놓칠 것 같다고 갑자기 선교사 안 가고 결혼을 했거든요. 물론 엄마는 아직까지 그냥 니는 선교사 안 간 거다 핑계 대지 마라 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하셨고 저희 선교부 회장님도 그 자매님이 교회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선을 보셨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좋았고 두 번째 만남 때 그냥 정말 두 번째 데이트일 뿐인데 회장님이 갑자기 자기도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매님? 아예 그 이름을 부르셨겠죠. 혜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종교를 빼놓고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절대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라고 그런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놀라서 자매님이 선교사들을 알아보고 교회 이거를 혼자 검색해보고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결혼하셨고 그리고 저희 와드 감독님도 전화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갓길에 차 세우고 연락처 이렇게 보다가 이름 들어오는 분 전화했는데 그분이랑 이제 그냥 전화했어요.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막 이것저것 지면은 살짝 마냥 좋지만 않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 선택의지가 있고 TMG에도 있지만 그 옥스 사도님도 그 모든 순간에 영의 인도를 구하려는 건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되게 많은 순간에 우리가 받은 선택의지를 사용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 사업을 갈 때 조금 다른 맥락일 수 있지만 선교 사업 갈 때 저는 되게 한 18살 때부터 재는 게 많았어요. 막 졸업하면 몇 살, 뭐 학자금 대출 같은 게 있으면 갚으면 몇 살, 목표하는 돈을 모으면 몇 살, 뭐 군대 갔다 뭐 이것저것 하면은 집 사고 나중에 결혼하고 막 목표하는 돈 있으면 막 30. 그때 막 고등학생인데. 그냥 거기에 선교 사업 2년을 추가하는 게 말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왜 나갔냐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보다 2살 형이었는데 개종자였는데 심지어 그 형이 저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명사 나도 너처럼 이것저것 재고하는 게 많지만 두려운 게 많은데 나는 너무 그런 거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해. 그리고 나는 개종자고 지금 군인이지만 귀환하면 선교 사업을 한번 나가보고 싶어. 라고 저한테 말했거든요. 저는 그 간증 때문에 선교 사업을 결정을 했어요. 그날 새벽에. 그 형이 아니었으면 사실 절대 안 나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날 그럼 나 선교사업 나갈 수 있겠다라는 결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단순화하고 우리가 성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를 굳이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그런 느낌이나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사실 주님의 인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유명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영상도 링크를 드리고, 또 사실 오늘 그 영상을 볼 생각은 없었지만 이 말씀을 나눠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불살 메콩키 장로님의 원문을 전체 다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카톡방하고 채팅창에 말씀 원문을 PDF로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유명세 형제님이 에게 선교 사업을 권유했다가 이제 거절당한 감독이 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떠나고 나니까 알아서 결정해서 혼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서운했어요. 근데 그런 또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혹시, 네, 최혜분 형제님, 김수영 회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 저는 되게 올려주신 말씀들이 되게 좋아서 그 관점을 생각해 보고 있었는데, 그, 이제 상대방이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하는 거는 이제 좋지만,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 내가 지금 현재 원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그 사람이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상대방 요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요리를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별로 맛없는데, 막 이러면은 상대방이 과연 1년 뒤에도 요리를 좋아할까? 근데, 만약 상대방이 지금 요리에 관심이 없지만, 우리 같이 맛있는 거 해 먹을까? 하고서 이제 격려해주고, 되게 요리했으면, 되게 요리 잘한다,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면은 그 사람은 1년 뒤에, 어, 요리를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는 맛없다고 얘기하는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 결혼하지 않았으면 왜 결혼 안 했을 거라는 거고 느낌을 느꼈는지 이제 아시겠죠? 차였을 거예요, 제가. 하여튼 그 대신 어쨌든 제 자매는 지금 굉장히 요리를 잘하게 되었고 저한테 이제 맛있다고 말하라고 이제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음, 아주 제 자매 요리를 저는 좋아합니다, 이제는. 감사합니다. 그 부분 너무 중요하네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지금 유명수 선생님이나 최빈장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지난 수업 때도 좀 몇 주 전에 수업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잘못 오해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타협해. 너 지금 주변에 사람 네가 꿈꾸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없어. 그냥 눈을 낮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눈을 낮추는 것과 가능성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시야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내 기준과 내 표준을 낮춰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받거나 그럼으로써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네,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네요. 또 있습니까? 주시고 싶은 말씀? 루이스와 엠마에게 또 어떠한 가르침을 좀 주고 싶으신가요? 내일 결혼할 것 같은데. 네. 어, 있어요? 어, 말해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깜빡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경전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제 베드로랑 요한이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제가 성교사 때도 항상 되뇌었던 구절인데 머릿속으로. 그게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드로스 회장님도 되게 낭만이 넘치시는데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사랑을 수호하는 애들 칭송하며라는 말씀에서 형제 여러분 사랑에 빠진 이유를 기억하십시오라는 문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젠 데이트고 결국에는 결혼했는데 이제 좀 불화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형제 여러분 사랑에 빠진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이 사람과 사랑에 빠졌지? 왜 사랑했었지? 그거를 사실 루이스랑 엠마도 생각하면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자매를 왜 좋아했더라? 왜 여기에 조금 끌렸더라? 살짝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그 느낌에 사실 집중하고 그거에 솔직하면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혹시 또 주실 말씀들이 있으셔요? 자신의, 네, 말해도 돼요? 네, 이강희 자매님, 아, 물론, 네. 아, 뭔가 결혼을 앞두기 전에, 어뜨기 전이라면 마음이 진짜 싱숭생숭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루이스랑 엠마 둘 다 어쨌든 결혼을 앞두고 기도를 하는 거든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뭐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에 대한 고민도 생기고 아 엠마 같은 경우에는 '아 이 결혼이 맞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뭔가 어 음 약간 저는 이제 주변에서도 결혼하시는 분들도 봤지만 되게 젊은 시절에 큰 결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나이를 먹고 한 40대 정도 돼서 결혼을 결심하시는 분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음 사실 이렇게 음 너무 젊을 때 결혼을 해서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음 빨리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보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신중한 끝에 그 기회를 다 놓쳐서 못 가시는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느 시점이 나한테는 딱 결혼하기에 좋은 시점일까?'라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기도 어 '그게 어떻게 동시에 통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빨리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빨리 내뱉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를 얼마나 만나 봤길래 그렇게 쉽게 내뱉지? 이 사람이 날 그만큼 아나?' 라고 오히려 좀 상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 같긴 또 해요. 뭐 이렇게 '결혼이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게 그래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걸 딱 응하는 것 또한 '두 사람의 운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드는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물론 이제 우리 읽기 과제가 아니고 우리 드린 것 중에 이제 그 킴볼 회장님의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뭐 이제 그런 이상형, 개성과 취향이 같은 자기와 똑같은 배우자는 소설과 같은 허구요 환상이다. 이렇게도 하고 있고 있긴 하지만 뭐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 복음 안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읽기 과제에도 있는 것처럼 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제가 드린 결정 앞에서 선택 의지가 계신가 이 부분에 내게 여기 성교부 회장님이 주셨던 권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장님은 내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하는 법을 배우길 바라신다. 나의 선교부 회장님은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진심으로 알아내려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약속된 축복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시리라는 점도 상기시켜 주셨다. 이 표현이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방금 이가희 자매님의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 예를 들면 이러한 거죠. 너무 일찍 뭐 20대 초반에 결혼을 결정해서 근데 그 결혼이 그냥 좋게 안 끝났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너무 망설이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망설이다가 이제 고민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완벽한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결정을 내가 내려보고 나의 삶을 살아보고 또 그 삶 안에서 그 삶을 통해서 겪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를 우리 스스로의 선택 의지를 사용해서 노력하신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거두어 가시지도 않고 벌을 내리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설령 너무 어린 시절에 결혼을 결정했고 그 결정이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낳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든 혹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었든 혹은 너무 늦은 나이에 결혼을 겨우 이제 후회하듯이 결혼을 했든 그게 그러한 어떠한 경험을 했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 마음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며 또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에서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약속된 축복을 거둬가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모든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정하든지 뭐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뭐 40이 다 되도록까지 고민을 하든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선택 의지를 스스로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님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네, 의논하는 과정. 그럼으로써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성신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거나 혹은 네, 그렇게 그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인내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경험을 하기를 또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부는 결혼하기로 결심했고 훌륭하게 결혼했지만 그 결혼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순결의 법을 어기거나 성약을 깨뜨리는 행동을 했단 말이죠. 바람을 피웠다거나.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했을 때 그 아내가 뭔가 주님께 순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이 났고 혹은 그 결혼이 깨지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택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려고 노력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선택 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로 인해서 내가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게 내 잘못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마치 교통사고나 혹은 뭐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있잖아요. 누군가가 갑자기 하면서 넘어지면서 누구를 걸고 같이 넘어질 때도 있고 혹은 자동차를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나는 교통신호를 지켜서 정확하게 신호등을 보고 운전을 했음에도 누군가가 내 차를 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단순하게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의지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죠? 네. 그렇지만 내가 어떤 나쁜 결과를 맞이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의논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올바로 선택의지를 사용하려 했다면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을 벌하시거나 약속된 축복을 거두어 가시지도 않을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혹시 마지막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요? 영상을 하나 보긴 할 건데, 이거는 조금 길어서, 만약에 뭐 마지막 코멘트 듣고 나가시고 싶은, 먼저 시간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만,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네. 다들 빨리 마치기. 그, 혹- 혹시 뭐 시간이 되신다면, 뭐 시간이 정 안 되셔서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나가셔서 나중에 보셔도 상관없는데, 영상을 하나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제 수업을 들으셨다면 성신의 음성과 계시와 내 생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말씀인데요. 전체의 말씀을 듣지는 않겠지만 일부만 듣고 제가 링크 전체는 공유 드릴게요. 잠깐 보시면서 내가 선택 의지를 행사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의 아까 이강희 자매님이 하신 질문이죠. 어떻게 좀 발휘되는가? 어, 그리고 그것이 아까 엠마나 루이스의 질문에 해답을 찾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Um, Serenity asked, how do I tell the difference between promptings from the Holy Ghost and my own thoughts? And William asked, can you teach me how to recognize the Holy Ghost when he speaks to me? You start. I'm going to turn to the scriptures. I love a scripture that answers this question for me. So Okay. let me find it quick. So you want me to go? Okay. Please. I think we overcomplicate this. I think we overanalyze it. Moroni teaches that all good emanates from Christ. So if you have a thought to do something good, it's prompted by the Holy Ghost. So, for example, if a student goes to early morning seminary class and your mother every day says, be sure to say your prayers, and one day you forget to say your prayers, and in your mind you hear your mother's voice saying, be sure to say your prayers. Is that the Holy Ghost or is that you?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Is Moroni going to come to deliver that message? Or would the Holy Ghost use the memory of your angel mother to deliver the same message? So if it invites and entices to do good, it comes from Christ, and we ought to do it. Now, I'm sure these folks who ask the question, well, okay, but what if I'm making a decision about should I go to this school or should I go to that school? How do I begin to know the difference? You study it out in your own mind. You don't just sit and wait for heaven to deliver the answer. You have to learn about the two options. You do your best to understand and compare them. And then ultimately you make a choice. And you take that option that you've selected in prayer to our Heavenly Father and you ask in the name of Christ, is this the right one? You and I have the responsibility to study that out. If it's right, then over time, we'll come to know by the simple reassurance of the Holy Ghost that, yeah, this is the thing to do. Sometimes you have two good options
and you never feel really strong about one or the other. There are even some times where Heavenly Father will say, you make a judgment here. If it's wrong, you'll be warned as you begin to try to apply the decision that you've made. No member of this church who's trying to be a good boy or a good girl will fail to be warned by the Holy Ghost if they're heading in a direction that is not right. But you won't always know that necessarily before you begin pressing forward. So we have to study it out, we have to act, and most answers from the Holy Ghost come a little bit at a time, not all at once. They come in small packages, not great big bundles. So we can pray one time and think, well, I didn't get an answer. Well, you probably got a part of the answer, but you have to keep pressing forward to get the other parts of the answer that help you know which path you need to pursue. Thank you.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영상의 뒷부분은 좀 더 있는데요. 더 많이 뒤에 있는데 한번 꼭 시간 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셨지만 오늘 저희가 알아야 될 원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는 완전함이 아닌 가능성을 보고 결혼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결혼을 추구하는 것이지 남들이 현세에서 말하는 그냥 계약의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한 동반자에게 바라는 어떤 특정한 자질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러한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 의지를 활용해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평안을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신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영원한 동반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원리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데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폐기도 해주실 분 계십니까? 김지승 형제님 혹시 폐기도 가능하십니까? 마이크 사용이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이동 중이셔요. 그러면 혹시 장선우 자매님 괜찮으세요? 기도? 네, 제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화요일 저녁 또 다 같이 모여서 정혜성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히 선택 의지에 대해서 또 데이트와 관련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영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또한 저희가 필요한 순간에 저희 속에 있는 이 지식을 꺼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계속해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저희가 필요한 지식들을 구하고 또한 필요한 계시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계속해서 저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정혜성 교수님을 축복하여 주시었고 저희 모두도 교수님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오지 못한 학생들이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